우리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을, 이 하루의 시작을 여신 것도, 우리 인생의 시작을 여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이 하루가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 주님이시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또 주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이를 의지하여, 보내신 이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스리시는 이를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 고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또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할 제목들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의 깨우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약속대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상황을 뛰어넘는 사명자로 살라, 상황을 뛰어넘는 사명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충만한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살짝 우리의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리고 그동안 되어져 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금방이라도 정복해서 이제는 그곳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과 같이 그 청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질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었고 여전히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 요단의 동편이었던 그곳에서 이미 그 두 지파 반이 얻을 땅을 획득하였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9지파 반이 얻을 땅을 다 정복하진 못했다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근데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더디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가나안 땅에 당장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각자의 땅을 경작하고 그곳에 소산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왜 그런 일들을 단번에 이루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여리고성의 전투나 아이성의 전투나 수많은 그 가나안 땅의 다섯 왕들과의 그런 전투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하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더디 주셨다는 것, 이것이 아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게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본문 자체로 붙잡고 끙끙거려 보니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나름 지명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제 뭐 애굽 이야기도 나오고 블레셋 이야기도 나오고 두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땅이 지금 나와 있는 지명들이 상당수의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니 이미 앞전에 주셨던 말씀과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주셨던 말씀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두 가지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낼 것이다.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요. 그 벌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출애굽기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서서히 정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내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천천히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멸입니다. 진멸. 그 어느 것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진멸이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진멸하여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한 번에 그것을 진멸시켜 버리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냥 황폐한 땅인 거죠. 그러나 그 땅을 조금씩 진멸해 가면, 하나 진멸해 가고 그 성읍을 세워가고, 또 하나 진멸하고 공동체가 그 성을 세우고, 또 하나 진멸하고 세우고, 하나 진멸하고 세우면서 전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기반들이 함께 갖춰지도록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그 성읍을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성읍을 이후에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에 분배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30절에, 출애굽기 20장 30절에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세대까지도 원래의 인원수를 다시 회복할 만큼, 그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온갖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원을 다 채우셨을 만큼 그렇게 민수기에서 다시 회복되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번성하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편만하여, 그곳에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뜻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수많은 날들 정복하면서 얼마나 또 수많은 아이들이 또 그 안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번성하여 충만하기까지 기다리셨구나, 이것을 허용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록 더디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 전쟁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오늘 또 전쟁이야,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었던 그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전쟁의 하나하나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전쟁의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죄악이 심판받는 것이고, 전쟁의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니, 그 당시의 전쟁은 얼마나 그것이 기쁜 것입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라톤과 같은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이 아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의 본향으로 드리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백수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번성하고 또 그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며 누리는 승리를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인정하고 참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더욱더 견고해 가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사실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이렇게 더디 이어진다는 것, 사실 그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봤지만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비록 더디 가고 전쟁이 많았지만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거침없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벌여나가며 그들에게서 승리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맥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서 이 얼마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실하게 대언되었고, 그 대언된 말씀이 성실하게 전달되어 지켜져 가는 바로 이 모습, 이것 하나가 바로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던 것, 바로 이게 핵심이었죠. 그러므로 사실 이 더디 간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을 제대로 전하고 또 받은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그 전쟁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영적 전쟁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지키고 받은 대로 전하고 받은 대로 살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디가는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 크신 뜻 안에서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고 전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문제를 묵상해서 이제 문제 아닐까요? 물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을 담대히 하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사사기 3장에 보니까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일부러 좀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사실도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의 병거와 창과 말과 그것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번영하였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의 효과로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런 표현이 또 사사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다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이 진멸된 상황 가운데서 또 그것에 가장 생활하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마치 에덴 동산을 허락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에덴의 작은 모형인 가나안을 허락하실 때 가장 좋은 여건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만이 가득 차 있었고 죄악은 그 어느 것도 없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죄악을 진멸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가득 찰 수 있고,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한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도 이방의 백성들을 남겨두셨고, 바로 이러한 원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조금은 더디게 정복하도록 이끄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중한 그 가르침은 오늘 말씀의 그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기서 6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만을 보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이 수많은 땅에 눈이 머물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뒷부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신, 악에게 지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라톤과 같은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분배하라. 내가 그것을 명령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루어졌고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전하고 받은 대로 지켰을 때 그 땅을 정복했던 원리만 기억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원리,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다른 도전들도 있고 다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주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시며 행하실 것입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끝까지 사명자로, 상황을 뛰어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들,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새로운 에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옵소서. 더디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의의 면류관으로 칭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씌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영적 전쟁에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과 약속만 기억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넘어뜨립니다. 장애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정말 모든 순간 가나안이라는 새 에덴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고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그 수많은 땅에 우리의 눈이 머물지 않고 오직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이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순종할 때에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전할 때에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상황을 놓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미련한 것들 투성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보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어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엎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두가 말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들을 사람들을 우리 눈을 여셔서 만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 위에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마음껏 주님 주신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하며 또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 투성이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